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37절에서 5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령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스데반 설교의 이제 마지막 끝부분이죠. 스데반은 앞에서 족장 이야기와 모세의 그 80세까지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모세의 세 번째 40년인 그 40년 역사인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회고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 그러니까 광야 40년부터 왕조 시대까지는 줄곧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역사입니다. 스데반이 고발한 내용은 성전과 율법을 그들이 모독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과연 누가 성전과 율법을 모욕하였는가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바로 그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죄로 지금 잡혀온 것이 아닙니까? 스데반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메시아이신 예수를 죽인 자들이다 이렇게 거침없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스데반의 설교가 좀 두서없고 산만하고 장황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아주 언약적인 관점에서 꿰뚫고 그때와 그 과거 그 시절과 지금 이 스데반의 신약의 시대 이 두 지평을 멋지게 융합하는 매우 훌륭하고도 강력한 한편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과거 구약의 이야기를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과거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함이죠. 스데반이 과거 사건으로 자기 시대를 해석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구약과 또 이 스데반의 신약의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오늘의 상황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단지 어떤 지식 습득만을 위하여 읽는 책이 아닌 것이죠. 그 속에 있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한 원리를 잘 배워서 오늘 하나님과 사람 그 사이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단지 지식 습득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헤아리는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역설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도대체 역사를 통하여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신앙의 역사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말고 이 스데반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그렇게 전하려고 했던 그 진리의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37, 38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지금 스데반이 모세의 예언자적 위치와 중보자적 위치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스데반은 먼저 모세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고 그리고 광야교회에서 율법을 전달하고 돌봤던 바로 그 목자였던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데반이 모세의 바로 이 사역을 상기시키는 것은 모세가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예언했고 그리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라는 사실을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간접적으로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됨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점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가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졌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가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족이었는데 스스로 미디안의 양치기가 되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잘못으로 미디안으로 도피함으로 낮아졌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죄 없이 스스로 낮아지신 것이죠. 두 번째는 모세는 자기 백성의 구원자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구원자였지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출현할 것이다 라고 말한 뜻은 모세처럼 메시아적인 일을 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세가 많은 이적을 행했다는 점에서 그리스도 같은 그런 예표자가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일으킨 그 이적과 기사는요,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아 행한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권능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 하는 그 점에서 양자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했다 하는 점에서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모세는 인류에게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십계명을 전달했습니다. 모세는 계시를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했다면 그리스도는 계시의 주체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직접 주셨다 하는 점이 좀 다르죠. 다섯째는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되었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모세는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자이십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는 이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바로 그 예수가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요 영원한 선지자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신앙 영웅인 것은 분명하지만 결코 그가 메시아는 아닙니다.
그는 육적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영도자일 뿐인 것이죠. 진정한 메시아는 천지간에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의 인도를 받고 그의 가르침을 받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복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다 죽었지만 모세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인도를 받는 우리들은 영생을 얻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벌어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아멘. 이 말씀은 아모스서를 이용하여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아무 예물도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좀 놀랍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족장들이 예물을 풍성히 드려서 제사를 드렸고 또 유월절 절기에 예물을 드렸다는 그 사실이 신명기에 분명히 민수기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 2년 그 사이에 드린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 2년째에 있었던 그 가나안 정탐 사건 이후에 상황은 완전히 돌변해 버리고 맙니다. 성경에는 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하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가나안 정탐 사건 이후에도 아론을 통해서 성막의 제사가 드려졌을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제사 때 백성들은 예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이 제사 예물을 한 번도 안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예물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과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늘의 군대, 여기서 하늘의 군대는 별들을 말하는 건데 그 별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광야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할 그때도 그들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증거 장막이 있었다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증거 장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록의 장막을 기뻐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참된 신앙과 감사함이 없이 드리는 그런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물에 대해서는 아예 드리지 않은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일이다 이렇게 여기시기까지도 하십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스데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매일 예물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참 거기에는 참된 신앙과 감사가 결여되어 있었죠.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증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깨우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받기 원하시는 예물은 어떤 예물이겠습니까? 성도들의 참 신앙과 또 그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함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예물을 늘 드리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5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의 후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명하셨잖아요. 할례란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다 베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순수한 선민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난제 8일 만에 할례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할례를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멋대로 교만하게 행동하는 그 자들을 가리켜 성경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서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지으신 새 사람을 입는 것까지가 할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한 성도가 바로 마음에 성령으로 할례를 받은 그런 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들어서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귀에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도 이 스데반의 진리에 전해주는 그 진리도 알아듣지 못했고 그래서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까? 이러한 조건을 지닌 자들이 바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귀와 성령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인지 스스로 살펴야 돼요. 다른 누가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격렬하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오류와 죄를 책망하였습니다. 스데반을 신문하기 위해서 열린 이 사내들인 이 법정은 오히려 스데반이 사내들인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신문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책망은 아직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책망을 들었을 때 회개해야 마땅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책망을 받을 때 그 책망을 달게 받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책망은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누군가가 이렇게 좀 나를 지적하는 소리는 정말 듣기 싫지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책망이 나를 겸손케 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진정 우리 자신을 각자 잘 돌아보고 우리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베어버리는 그런 귀중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늘 허락하여 주시사 성경을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오직 참된 신앙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늘에 예물을 쌓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사 주시는 책망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닌 모든 것들을 기꺼이 베어 버리게 하셔서 참으로 향기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죠. 모든 분쟁 지역과 또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나라들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이 임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일 날 있을 야외 예배 겸 체육대회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요. 우숙한 권사님은 어제는 좀 많이 좀 좋아지셔서 주말 정도에는 퇴원하셔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참 기도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남나진 집사님 남편 허준호 집사님도 그렇고 황용전 집사님 남편분도 그렇고 이제 급기야 이제 조세영 성도 남편분도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조금 더 기도하고 이지연 집사님이나 최은숙 집사님 남편들도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있지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